소비의 원리인데요.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소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제가 성경 읽을 때도 우선순위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한 달에 한 번씩 전 통독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통독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힘든데 그냥 성경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통독 됩니다. 근데 딴 거 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러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만사를 제쳐놓고 오세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다른 일부 타고 오십니다. 만약에 이게 먼저 잡혀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 돈 벌 일이 있다면 그 후순위라도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면 거기를 먼저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독서 모임을 한번 했어요. 한 15년 거의 됐는데 그 전에 독서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독서를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모임을 했었어요.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 모임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끼리 모았는데 처음에 한 1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하자고 그러니까 책 줬다는 말은 다 하잖아요. 밥 먹다가 그런 얘기 나와서 날짜를 잡읍시다. 그래서 수요일날 점심때를 잡았어요. 수요일날 점심때가 제일 낫겠더라고요. 왜냐면 월요일은 보통 이제 주말 끝나고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화요일까지 일을 좀 마무리하고 또 주말로 갈수록 이제 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밴드한테는 수요일 점심이 어차피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점심 때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 우리가 독서 토론하면 좋겠다 이랬어요. 10명 중에 온 사람이 한 3, 4명 오고 6, 7명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안 왔어요? 물어보니까 뭐 미팅이 갑자기 생겼다니 회의가 길어졌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또 의견을 내놨죠. 우리가 미팅도 없고 회의도 없는 그런 날짜를 잡아야겠다. 그게 언젠가 봤더니 토요일날 새벽 6시가 그렇다고요. 토요일날 새벽 6시는 어느 회사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6시 합시다 했더니 그때도 또 새벽 나와. 안 나오는 수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 그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늦잠을 잤다든지 어제 이제 뭐 술을 마셨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있어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구나. 왜냐면 자기한테 그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책을 읽겠다 이렇게 말한 거는 입서비스 했던 건 이거는 한참 뒤에 후순위라는 거죠. 돈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없는 경우도 있지만 돈의 우선순위를 못 잡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못 잡고 그냥 돈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써야 될 곳에는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우선순위 잡고 먼저 중요한 거에 돈을 써놓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선저축 후 지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축이 중요하다면 먼저 저축을 해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 다 저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전에 자매님 얘기했을 때 뭐 의미 있는 지출이 있으면 난 돈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희 투자클럽에도 그런 교수님 한 분 계시거든요. 난 돈 하나도 안 모았는데 정말 돈에 대해 후회 없다고 그러세요. 왜 그런 거 같더니 자기는 쓰는 게 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쓰는 게 자기 개인적으로 뭐 옷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자기는 돈을 항상 쓴다는 거예요. 모아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로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우선순위인 거죠. 그분한테는. 그래서 돈을 쓰는데 우선순위가 있든 돈을 저축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든 집을 사는데 우선순위가 있든 우선순위대로 돈을 써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잡지 못하고 돈을 급한 일부터 막 쓰다가 이렇게 나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정말 자기 마음속에 우선순위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못했을 때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도 일하고 퇴근할 때 마음이 개운한 사람도 있고요. 오늘 좀 야근 좀 해줄 것 같은데 왠지 퇴근하는 게 이게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나한테 중요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예요. 일을 다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을 해놓으면 퇴근이 조금 가뿐하고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거 내일 아침에 보고 올려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으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럼 야근해야죠. 야근해야 된다는 부담을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뭐 했냐 이거예요. 그걸 못했고 분명히 바쁘긴 바빴을 거예요. 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걸 한번 이렇게 저희 같은 시계부라고 해서 시간관리 타임노트라는 게 회계법에 쓰게 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의미 없는 일에 회의나 뭐 의미 없는 시간을 썼는지 이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회계사들은 그런 걸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그게 훈련이 돼 있으면 타임래프도 쓰지 않더라도 아 내가 어떤 일부터 해야지 이게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혀요. 제가 예전에는 책을 잘 안 읽었어요. 2002년, 3년 이때는 그러니까 회계나 세금책은 읽어도 일반 교양서나 문학책 이런 거 잘 안 읽었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닐 때니까 술을 엄청 먹고 뭐 사업한다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새벽 4시에 들어오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술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어요. 네, 건강상의 문제좀 있고 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사람들이 너 술 끊으면 너 사업 어떻게 하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자리가 결국은 사업하는 자리였는데 술자리를 네가 안 하면 또 사장들하고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기회가 있으면 그건 얘기할 건데 제가 술을 끊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술을 너무나 좋아했고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일한 또 유산이었으니까 술 먹는 능력이 왜 그러다가 술도 좋아하고 술자리도 자주 가졌어요. 그러니까 술을 끝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크리스천도 술을 안 먹으니까. 근데 술을 먹어본 사람은 술자리 가서 술을 참는다는 게 자기 의지만 갖고 되지 않아요. 항상 사탄이 오거든요. 옆에 친구가 계속 따라주거든요. 안 먹으면 계속 욕 먹어요. 그러니까 술 대신 욕 먹는 차라리 술을 먹어요. 제가 술을 끊는 좋은 방법을 제가 개발했어요. 술자리에 가서 술을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술을 끊으려면 술자리에 안 가야 된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모임을 다 없애고 점심 모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관계를 점심 모임으로 바꾸니까 점심에는 술을 권유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지간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면 점심 때부터 술을 뭐 권한다든지 술 안 먹으면 욕을 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저녁에는 뭐라고 합니다. 술 안 먹으면. 술을 끊는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안 가면 되는구나. 책을 읽는 좋은 방법은 옆에다 책을 놔두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거실을 서재로 뭐 이런 캠페인도 좀 했거든요. 제가 거실에서 TV 치우고 책으로 거기를 이제 거실을 장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들도 책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뒹구는 게 책이니까. 돈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내 옆에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놔버리면 돈이 한 달에 2천만 원이 들어도 아마 다 써질 겁니다. 실제로 의사들 보면 한 달에 2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벌어요. 제 고객들. 근데 그 사람들이 저축을 얼마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50만 원도 힘들대요. 50만 원. 야 돈이 어딨어 요즘에. 이해 안 가죠. 2천만 원 벌면 월급 200만 원 이상 나 200만 다 써도 1,800은 남을 것 같은데 그런데 2천만 원 벌어오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돈이 2천만 원 주변에 딱 있잖아요. 쓸 수 있는 이제 여건으로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5,000원짜리 설렁탕을 먹다가 2만원, 3만원짜리 먹게 돼요. 그게 익숙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나 혼자만 2만원, 3만원짜리 먹는 게 아니죠. 가면은 한 4명이 가면 내가 내는 거죠, 돈을. 애들도 갑자기 집에서 공부 잘하다가 한 30만원, 40만원짜리 영어 학원 다니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공부 잘하던 애가 유학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원도 저축할 어떤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모으는 내 초점이 있다면 돈을 모으는 것은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 가지고 쓰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 환경은 돈을 쓸 수 없는 환경을 자꾸 이제 좀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만 갖고는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학계서에 보면 학계서가 주제가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인데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성전 건축하라 하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학계서는 포로 귀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지금 귀환한 백성들한테 성전 건축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다 지금 귀환했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일제시대 지금 뭐 전쟁 나고 이제 6.25 전쟁 끝나고 갑자기 돌아온 피난민들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두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도 성전 지어.
지금 같은 교회 예배당지라는 거예요. 보통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꼭 예배당 질 때 꼭 이런 구절을 인용해요.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성전 지으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보다 상황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집만 좋은 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좀 잘 꾸며라. 이렇게 사실 설득을 하는데 이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전을 지금 힘든데 너희 먹고 사는 거 다 뺏어갖고 내 거 성전이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실 성전을 짓는 건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두라는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형편이 다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도 성전을 지라는 의미는 뭘까요? 안 좋은데도. 형편껏 지어라. 형편껏. 너희가 돈 모아고 근사하게 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형편 안에서 그 형편에 맞는 성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교회는 정말 문제가 이거예요. 형편껏 짓지 않아요. 빚을 내서 엄청난 빚을 내고 짓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은 그냥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름. 성전이 하나님의 전도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건물 예배당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의미는 그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것, 두 번째 형편껏 해라. 근데 이게 재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돈을 쓸 때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두 번째, 내 형편껏 쓰는 거.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는 거겠죠. 내 형편껏 쓰려고 하면 있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아요. 요즘 환경을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카드, 대출인 거죠. 신용. 이런 것들이 사실 빚을 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용 관리를 1% 이게 떨어뜨릴 필요는 없지만 신용 등급을 올리기 너무 노력할 필요도 없다. 신용이란 건 줄 돈 약속한 날짜에 주고요. 받을 돈 잘 받고 그러면 신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용은 보통 그런 거잖아요. 은행에서 나 신용 등급 뭐 1등급이면 뭐 AAA이면 뭐 난 대출 얼마 나올 수 있어. 자, 신용 등급이라는 게 대출 받을 때 얘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우리 누구한테 신용 필요한 게 돈 빌릴 때 말고는 뭐 필요할 게 있나요? 뭐 아순수리 할 때 필요한 거는. 저는 신용이라는 거는 그렇게 막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출받게 관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교회 가면 이거 하나 조금 잘 돼 있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테크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을 모으면 아까 우선순위 잘못 두면 이제 돈을 써야 될 때 못 쓰고 급할 때 막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보면 보람이 없고 모인 게 없는 이거를 재테크 요요 현상이라고 해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다 요요 현상 오는.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이런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보면 성경을 잘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봉투 같아요. 헌금봉투의 의미도 뭐 이 찬반 논쟁이 있긴 하지만 돈 관리 쪽에서 보면은 교회 헌금봉투 이렇게 그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뭐 건축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경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그 돈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의 목적밖에 그 돈을 쓰면 내가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갖다 내가 딴 데 쓴다.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구제헌금으로 받은 거는 반드시 구제에 쓰면 그만큼은 구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헌금봉투 원리를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 같아요. 내가 어디 돈을 쓸 때 그 목적에 맞게 통장에 만들었고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고요. 이 돈은 무슨 목적으로 쓴다. 그리고 그 목적에 그 돈을 모아서 쓴다면 요요 현상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